오늘은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이 고단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람이 있을 때 힘들었어도 위로가 되고, 또 곤고함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려움만 계속 닥친다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도 일할 맛이 안 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늘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 후서를 연속해서 상고하면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편만 지금은 성경에 남아있지만 본래 사도 바울은 4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그런 깊은 골이 결국 바울의 마음에 너무 큰 고난이었고, 그의 사역도 자꾸 엉키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같이 대단했던 인물도 이렇게 그 앞에 펼쳐진 일들이 점점 더 헝클어지기 시작할 때 이처럼 낙심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미 이제 서신을 한 번씩 주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적어도 14가지 이상 심각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책망도 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반응을 듣게 됐는데, 오히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반 성도들까지도 뭔가 흔들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줬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이 나쁜 주동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더 강력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바울은 정말 용기를 내서 정말 찌를 것은 제대로 찔러주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후회가 됐어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저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역시나 일반 성도들까지 마음이 바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었고, 뭔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 서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간에 이러한 서로의 그 갈등과 그런 절망스러움까지 느꼈던 이 상황 속에서 결론은 오히려 위로와 기쁨을 크게 3가지나 느끼게 됐다고 바울이 간증 삼아서 다시 재차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됐다는 거예요. 보람을 충분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 3가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인사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성도 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뭔가가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서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길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결이 있다는 거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다시 보람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전화의 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음을 열고 진심을 가지면 위로와 기쁨 회복된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심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요 한 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뭐냐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닫고 그렇게 힘들여서 목숨 걸고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왕성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밀어내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 봤어요. 혹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일이 없나 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고린도 교회에다 불의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해로운 일을 입힌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 말을 반대로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은 더구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 양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해질 일을 본인은 하지 않았다. 그럼 뭘까? 하나 깨달은 것은 마음의 문제구나. 사람은요, 자기 마음만 알지 상대방 마음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에만 사람은 치중하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말하자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닫힌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마음 열어라,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좀 받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너희도 마음을 열고 너희들의 진심을 나한테 보여줘라. 우리가 서로 진심을 가지고 마음 열고 서로 본다면 틀림없이 이 오해는 풀릴 것이고 이 무겁고 괴로운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는 다시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문제예요.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하고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교인들까지도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이제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해요. 뭐라고? 그동안에 이렇게 큰 근심과 걱정이 내게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위로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들의 오해를 내가 풀어주고 우리 사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지금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긍정적이게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해결된 겁니다. 둘 다 꽁 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가 세운 교회고 누가 힘들게 개척한 교회고 누가 지금까지 지도를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어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사도 바울도 꼭 닫고 꽁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미 앞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6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절에 그랬어요. 정답을 이미 알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다른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너희들도 이제 나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넓히시기 바랍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양쪽 다 문 닫으면 그때부터는 큰 근심과 걱정이 더 쌓여서 결국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5절부터 10절에 보면 두 번째 비결을 말씀했어요. 책망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위로와 기쁨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의 편지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편지 보낸 거는 사실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 그걸 끊고 잘못된 교사들을 축출하고 일반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 때문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이 왔다는 걸 알고 바울도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구나, 후회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잠깐은 후회하고 근심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진정한 위로와 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이제 괴롭고 조급해가지고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야지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마음 닫고 피해 있다고 편한 게 아니다,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는데 못 견뎌가지고 해협을 건너가지고 고린도 가려면 마게도냐로 먼저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먼저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저 남쪽이거든요. 아테네를 지나서 저 아가야 끝에 거기를 가려고 아예 크게 마음먹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더니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직접 갔던 디도라는 그런 참모예요. 디도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직접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한 사람이 디도인데 디도의 직접 소식이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안 오니까 자신이 먼저 그냥 건너갔는데 중간 지역에서 만난 거죠, 말하자면. 디도는 밑에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올라왔고 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 갔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었는데 디도가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 선생님처럼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가서 그들을 대했더니 그들이 다 내용을 듣고 오히려 자기를 선생님처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의 이 모든 것이 그들도 오해였고 나도 오해였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 나쁘면 그걸 품고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상대랑 적을 져버려요.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든 그들 마음이든 다 그 마음에 말씀이 함께 있으면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잘못됐던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한테 쏠렸던 거 깨달은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족구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 말을 해주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는 살 것 같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했었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바르게 회개했구나.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를 중간에서 화해시켜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가 똑같이 서기만 하면 서로의 허물을 다 벗겨낼 수가 있고 서로의 감정을 벗겨낼 수가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가고 말씀은 진실해서 다 의롭게 만드니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했는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위로와 기쁨이 더 크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말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한자어를 쭉 나열하니까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바울이 그들이 회개하더니 너희들 놀랍게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변화를 받았구나 라고 지금 그들을 이렇게 다시 격려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좀 바꾸고 거기에다가 한두 마디씩 제가 좀 더 보태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이 말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심, 이제 다시 신앙의 열심이 생겼고 또 무죄를 입증해주는 용기, 바울이 사실은 아무 잘못 없다, 저 잘못된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휩쓸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실히 그들이 입증해주는 용기가 생겼고, 의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오른쪽을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하는 마음,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진짜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었구나 라고 다시 그 존재를 깨닫고 그리워하고, 그 열정,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헌신, 그리고 징계하는 정신. 이건 뭐예요? 잘못된 자를 우리가 그대로 놔뒀구나, 그래서 문제가 이리 커졌구나, 악은 반드시 쳐내야 되겠구나라는 징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나는 항상 옳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잘못됐던 거를 이렇게 저렇게 쳐서 올바른 마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건강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건강하게 변화될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기쁨을 얻고 진짜 보람을 느끼고 진짜 새 힘이 솟아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디도가 너희에게 가서 위로의 위로를 받더니만 디도가 나한테 와서 또한 더 큰 위로를 나에게 느끼게 해줬다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성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뒤에 남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성장의 변화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도자의 보람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더 올바르게 변화되어 가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볼 때 거기서 이런 위로와 기쁨이라는 보람을 느꼈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뭐라고 해요?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잠시라도 너희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좀 의심도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싹 사라지고 너희들을 내가 이제 항상 뭐 이래도 저래도 항상 믿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헌금 더 많이 해라, 나만 경배해라, 나에게만 뭐 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선을 행하는 일에 더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돌봐주는 일에 더 열심히 행하는 것이 다 나에게 행한 제사다, 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다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러한 성숙한 변화로 자조부리한 거는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보람 있는 신앙생활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